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같은 찬양의 가사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잘 조명되지 않았던 그 인물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들의 순종을 알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작고 작은 자들의 마음들, 그 상황들을 함께 공부하며 나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나의 삶도 나의 그 작은 순간들도 하나님께 작게 순종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겠구나. 그런 용기를 얻어가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순종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작은 단어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같은 찬양의 가사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분명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도 아버지 성령의 강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온 친구는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고, 집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의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세. 자,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사람들 여러분 들어는 봤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 좀 긴가민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있었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길을 밝혀주는 사람 아나니아. 오늘은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다메섹에서 라고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 요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에 요즘에는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있겠죠? 다메섹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예, 뭐 바울이 있죠. 바울이 거기서 큰 사건을 경험한 거죠. 바울은 이제 원래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서 이런 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삶과 방향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도대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돌로 맞는 그 순교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날도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바로 지금 다메섹으로 떠나는 바로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갑자기 강한 빛이 나타나서 이 바울을 막 휘감아 버렸어요. 그러자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다고 돼 있어요. 아마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땅에 엎드려지고 막 공포와 전율이 온몸을 사로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듣거나 무서운 장면을 봤을 때 막 소름 끼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팔 같은데 막 닭살이 돋는 그런 경험 해봤죠. 막 닭살이 싹 돋는 거 있잖아요. 뭐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지금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럼 뭐 닭살 돋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공포와 뭐 전율이 온몸을 사로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빛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바울의 옛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그러자 얼떨결에 이제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 너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알려줄 사람이 너를 곧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뭐 경험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근데 바울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다메섹까지 가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어떤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항상 기세등등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막 텐션이 높다는 말 많이 하죠. 텐션이 엄청나게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방향,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이 설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 따라 열심히 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바울이 이제는 눈이 안 보이게 돼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인생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바울의 눈이 안 보였다는 거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겠다는 거,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눈에 장애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편으로 좀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눈이 안 보였다는 게 뭘까요? 과연 눈이 안 보였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캄캄한 그 터널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념, 그런 지식, 그런 믿음, 그런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에 어두운 캄캄한 밤 터널 같은 건데 터널 같은 것에 들어간 것 같이 다 지워져 버리고 큰 혼동 속에 지금 빠지게 된 거세요. 바울이 지금 눈이 멀었다, 눈이 안 보였다, 그 얘기는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요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겠지만 내비게이션이 필수로 다 그걸 틀고 다니시죠. 특별히 아는 길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틀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자동차에 이렇게 들어있는 내비게이션보다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더 많이 쓰죠. 왜 핸드폰에 있는 걸 많이 쓰냐면 이건 실시간으로 가르쳐줘요. 막히는 길을 가르쳐줘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정확한 곳에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잘 도착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바울은 그동안 이 내비게이션 그 안내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잘 그것 따라 간 것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그것만 믿고 그대로 갔었던 거죠. 그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해서 그동안 그렇게 잘 작동하던 내비게이션이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된 거죠.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막 이렇게 차에 이렇게 붙여 다니는 그 네모난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되게 느렸어요. 이렇게 목적지를 찾으면 빨리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막 바람개비가 한참, 여러분 컴퓨터 막 로딩 안 될 때 막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참 돌아서 막 한참 있다 길을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길을 이렇게 잘못 가게 되면 그럼 빨리 또 새로운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한참 기다려도 새로운 길을 탐색 안 하고 계속 얘가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생각이 끝날지 기다리다 보면 진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잘 작동했던 내비게이션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혼란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인생의 길 안내자가 필요한 거죠. 최신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 인생의 새로운 길, 새로운 목적을 알려줄 안내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지금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 오늘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켜요. 이런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나니아예요. 오늘 말씀 10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 있잖아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마도 아나니아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으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여기서 먼저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놓였을 때 참 좋은 것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냐?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사람인 줄 아냐?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에서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경건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면 뭐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게 바로 경건하게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야기와 같이 아나니아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게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단, means of grace라고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보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 큐티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뚜렷이 듣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런 인생 살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어떤 것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을 얘기해 주시는지 11절, 12절 말씀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집가라는 거리로 가래요. 집가라는 거리 이름이에요. 뭐 종로, 을지로 뭐 이런 이름이에요. 집가라는 거리로 가면 유대 사람의 집에 지금 사울이 있을 거라. 그 사울을 찾아가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아나니아, 너가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낮게 해주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아주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냐면 먼저 집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집가라는 곳에 가면 유대인이 사는 집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 사는 집에 누가 있냐? 바울이 있어요. 사울이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냥 또 어디 출신이냐? 다소 출신의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 아나니아가 와서 자식의 눈을 고쳐주는 그 환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담은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거 따지고 보면 몇 가지, 6가지나 되는 구체적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6가지나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신문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을 사면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의 운세 신문에서 본 적이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있을 리가 없겠죠. 신문을 모르니까. 거기 이제 띠가 있고 나이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한번 봤어요. 예전에는 내 나이가 제일 밑에 간신히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제일 위로 가 있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오늘은 간단하죠. 뭐 동쪽으로 가지 말라 뭐 이딴 식이죠. 뭐 왜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오늘 뭐 재물운이 없으니 뭐 손해 안 나게 잘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과 오늘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의 운세 이랬다 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발전된 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고요. 가면 안 되겠지만 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점 보러들 많이 가잖아요. 점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뭐 과거에 뭐 몇 가지 맞춰주죠. 그러면 깜짝 놀래죠. 그 사람이 갑자기 신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여름에 물가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름에 당연히 물가를 조심해야죠. 여름에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뭐 올해는 뭐 재물운이 없으니 뭐 내년에 사업을 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40대까지 고생을 했고 뭐 50대는 조금 나아지고 60대는 편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절대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거라도 좀 알겠다고 막 사람들이 점 보러 무지하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과거, 현재는 알고 있지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때요? 이 미래 얘기잖아요. 지금 네가 지금 집가로 가서 그 유대인의 집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다소 출신이고 그 기도하고 있고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6가지 얘기를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 6가지가 다 맞을 확률이 오늘의 운세나 그 점집 가면 과연 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만 볼 수 있죠. 과거를 기억해내고 현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래는 절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란 말이에요. 과거도 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들어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보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해봐야 뭐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도 없다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대로 산 것과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나니아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좋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불러주셔서 말씀까지 해주시니 너무 좋았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 또 13절, 1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좀 착각이 있으셨나 본데요. 제가 사울에 대해서 좀 압니다. 제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울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을 붙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심하게 매질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한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다메섹에 온 것도 뭐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사울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착각한 거 아니신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아예 눈이 안 보인다는 거 내가 생각하기엔 참 그거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걸 왜 고쳐줘야 됩니까? 사울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고쳐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가나요? 아니면 아나니아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요? 아나니아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울은 지금 공공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아나니아는 지금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옳은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아나니아에게 지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15절 말씀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 또 잡으러 왔기에 그 사람 만나는 거, 네가 싫어하는 것,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거 내가 다 잘 알아. 너의 생각 다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나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언제나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니 걱정할 것 없다. 이제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내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이유는 다 내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울을 통해서 내 이름을 먼 이방 사람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게 쓸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울에게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지켜 좀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구원 계획을 회방하던 이 사울을 오히려 지금 일꾼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냥 하려면 하지 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내 생각 이해 안 될 때 한번 물어보면 좀 친절하게 대답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여유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참 말 많네. 그냥 가려면 가지. 날 몰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하게끔 얘기해 주죠. 사울은 나의 계획이 있는 자야. 나의 택한 그릇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고 달래해 주고 이해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상상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공의 적, 우리의 대적인 사울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쓴다? 우리가 과연 그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홍해가 막히니까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서 배가 없을까? 수영해서 건널까?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난리 필 때 하나님은 반석, 큰 바위에서 갑자기 물이 나오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반수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하겠어요? 우리는 물 찾아 뭐 땅을 파거나 뭐 이런 일을 했겠죠. 아니면 물이 어디서 나나 찾아 돌아다녔겠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거라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밖에도 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아나니아나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하죠. 이해가 좀 안 되죠,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시고 남으실 분이다. 이상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인 거죠. 그러자 아나니아는 지금 이렇게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사울에 대한 두려움도 아직 남아있겠죠. 반감도 남아있을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왜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괜히 갔다 이 사람한테 잡혀서 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는 집가에 있던 유다의 집에 찾아가, 유다인이 살던 집에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서 자기가 사울 너 당신을 찾아온 그 까닭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같은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사울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주려고 등장한 거예요. 지금 어두움 속에서 앞길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주 혼란스러운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새로운 아주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과 같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려고 지금 나타난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안수해요. 안수 기도로 해서 이제 사울의 눈이 보이게 되고 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후 성령 충만해져서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음식을 먹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막 배척했던 이 사울,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막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하게 된 거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설정이 된 거죠. 이렇듯 내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듣고 깨닫고 100%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바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듯이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 우리의 그동안 살았던 습관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걸 원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경험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 A형이란 말이에요. 남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되게 싫어해요. 그런 일을 싫어하고, 뭐 그리고 여러 사람과 막 이렇게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신학대학원을 가라는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것인가, 내가 그거 나와서 뭘 해야 되나 이해도 안 되지만 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싶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 신대원 들어가서도 뭐 편했냐, 뭐 잘 졸업했냐, 그렇지 않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만둘까, 좀 휴학을 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돼서 또 중고등부를 맡게 돼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 계획 가운데, 내 인생 플랜 가운데 전혀 없던 일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 결과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상과
내 머리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럼에도 오늘 아나니아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은 이 당시 이름들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다 그 이름 나름대로 뜻이 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뜻이겠죠. 아나니아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나니아 좀 이렇게 갸웃갸웃하더라고요. 그럼 물론 교회 사역적으로나 뭐 우리 뭐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 번의 설교로 막 3,000명씩 막 회개시킨 베드로, 그리고 지난주에 베드로는 막 죽은 사람도 살려냈죠. 뭐 그런 베드로나 뭐 바울 이후에 바울 엄청난 일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바울과 같이 뭐 이런 명성에 이런 뭐 사람들과 비할 바가 아니죠.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 아나니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가서 빛을 보게 되고, 또 나중에 그 자기가 본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 빛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아나니아들이 있었을 거라고. 아나니아가 뭐죠? 뜻이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아나니아를 만났을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나니아를 계속해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했던 시절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절들을 지금 잘 이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도 수없이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나니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인생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아나니아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지 몰라요. 또 앞으로 인생 가운데 또 수없이 많은 아나니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과연 내가 했나? 내가 그런 영향력을 끼쳤었냐? 뭐 이렇게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영향력을 끼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그 사람들에게 아나니아가 나타나고 또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 아나니아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신뢰하며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완전하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꼭 듣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좀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상력,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크신 상상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라요.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오늘 아나니아가 어떤 일을 했어요?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 자체도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인생 또한 그런 아나니아 인생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길을 비춰주고 나 또한 만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죠. 마지막도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가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여러분은 행복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어떤 거냐면 가사 처음에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산대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아주 작은 힘이라도 나눠주면서 사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4주 동안 성경에 나온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꼭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지 몰랐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큰 꿈을 품고 사는 게 좋아요. 너무나 큰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사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허황된 꿈을 찾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달성되지도 않지만 달성됐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 때문인 거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이 찬양, 이 행복이라는 찬양 좀 높아서 잘 올라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리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행복이 무엇인지 꼭 좀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여러 인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삶이 유명하거나 사람들이 다 아는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사람과 나눠주면서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인생이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행복한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분명히 그 삶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릴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대예배는 호원아트에서 드리는데 호원아트홀을 쓰지 못하게 돼요. 2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위에 6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6층이 협소하다 보니까 4번에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9시, 10시 반, 12시,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나오는 친구들은 10시 반까지 나오면 되고요. 온라인에 드리는 친구들 10시 반에 이제 온라인 라이브 예배 시작하니까 시간 놓치지 않고 꼭 10시 반에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